추수감사절이 뭘까? 우리 한국의 지금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추수감사절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이 산업시대에 또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생각하는 추수는 뭘까? 바울은 추수를 뭐라고 생각을 할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매주 일부 예배, 이 11시 예배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어서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추수는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니까 무슨 신학을 오랫동안 했다 그러더니 추수감사절 말씀도 안 잡고 설교를 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추수감사절 하면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은 우리 한국에는 상당히 어느 교회고 다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오늘 11월 첫째 주에 하는 교회도 있고 11월 셋째 주에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대형 교회들은 뭐 추석을 맞춰서 내년부터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추석 때 하겠다 이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추수감사절이 저희가 2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11월 첫째 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농사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가 추수감사절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는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합니다.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질 않아요. 추수감사절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추수감사절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를 해서 이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기독교가 자리 잡은 정착된 교회들만 추수감사절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이 북장로교, 남장로교, 북침례, 많은 감리교 못해 미국에서 들어와서 선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미국의 영향으로다가 우리나라는 전체 다 추수감사절을 해요. 근데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매 11월 셋째 주에 해요. 근데 11월 셋째 주에 하니까 우리는 11월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미국은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하지 않고 셋째 주 목요일날 추수감사절을 해요. 아니 근데 왜 미국은 기독교 나라고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왜 목요일날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미국은 추수감사절 날을 국경일로 다 지내요. 근데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내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경일로 지내다 보니까 목요일서부터 주일까지 휴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목요일 날로다가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11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우리 문화하고는 잘 안 맞죠? 아니 직장 가야 되는데 어떻게 와? 국경일이면 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일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추수감사절을 찾아보면 미국엔 뭐 목요일날이 이게 목요일이 왜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도 여러 번 거쳐서 이것을 셋째 주로다가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추수감사절을 갖다가 그럼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다 하고 있느냐?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각 교회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우리 통합측 교단에도 셋째 주로 다 하는 교회와 첫째 주로 하는 교회와 각자 다 교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맞는 주일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에서 우리의 신앙이 1년 동안 얼마만큼 자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신앙이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신앙이 많이 자랐는가 생각해 보셨냐고요. 우리 교회는 큐티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큐티 나눔을 하고 또 목요일마다 우리 큐티 나눔 방이 있고 이렇게 큐티 또 설교도 가능하면 큐티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큐티로 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 잘하잖아요. 저는 왜 이 큐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꼭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설교에서 신앙이 잘 자라질 않아요. 예배 드리고 신앙 이 설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로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면서 신앙은 자라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잘 모여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에 은혜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또 교회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자라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요즘 교회가 이래갖고 되겠냐. 아니 무슨 놈의 교회가 그래갖고 되겠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앙이 안 자라고 뭐가 자라요? 네? 불신만 자라나게 돼요. 우리 신앙이 자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같이 나누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자리는 30분 앉아 있는다 그러면 불신의 자리는 1시간을 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신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룟 유다가 꼭 있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가룟 유다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거 어저께 토요일인데 계속해서 그 손님들이 왔다 갔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또 계속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에 제가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 하면은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돼요. 어제는 오셨던 분들이 전부 자녀를 데리고 와갖고 그 자녀하고 계속해서 은혜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자녀는 오늘 가서 자기네 교회에 가서 자기가 사임을 하고 도단교회로 다 가겠다고 해서 12월이나 늦으면은 1월 초에 우리 교회로 다 오겠대요. 자기 혼자. 그래서 내가 안 말린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말린다. 왜냐하면 은혜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로다가 땡겨지는 거예요. 땡겨지는 거. 근데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하면은요, 안 땡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덴에 간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의 이야기를 하려고 자리를 만드는데, 이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스토아가 뭡니까? 선한 것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스토아예요. 그 스토아는 뭐냐면 선한 것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선한 것이 바로 신이고 그 선한 것이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한 것을 찾는 스토아 철학자들한테 이 바울은 선한 것이 무엇이냐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는 것이 선한 것이냐라는 거 이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이 유학을 와가지고 이 아덴에서 유학을 하면서 계속 스토아 철학을 하면서 선한 것을 찾아다니는데 아직까지 선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선한 걸 찾아서 내가 신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이 아덴에서 바울은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시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 아덴이라는 이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여기로 와보니까 자기가 유학을 한 곳이라서 여기에 철학자들이 어디 많이 모이고 외국인들이 어디 많이 가고 그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쳐다보는 게 뭐냐면 추수할 것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저들을 추수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보석 사업을 할 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당이 우리 가게에 와서 보석을 잘 해가요. 그런데 그 무당 보고 저는 항상 아줌마 그러든가 무당 그렇게 얘기했지 보살님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신도를 데리고 오는데 그 신도를 데리고 와서 그 신도가 그래, 여기는요 교회 다니는 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시끄러, 여기는 교회 다니는 집이라서 속이지 않아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서 해 이러고 자기 신도들을 데리고 와서 해요. 하물며 세상적인 것에서도 무당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속이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줘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저는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사업장을 옮길 적에 거기에다가 크게 써붙였어요. 제가 사업장을 옮겼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해간 물건에서 이상이 생겼다든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항상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라고. 왜냐하면 제가 속인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못 붙여놔요. 전화번호도 안 남겨놓고 야밤도주를 해야 돼요. 근데 속이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건 속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속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내 속에 부활신앙이 있는 거를 전하는 것이고 내 속에 구원이 있는 걸 전하는 것이에요. 그죠? 바울은 스토아 철학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개맛을 아냐? 이러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철학을 공부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공부했잖아요. 신학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겸손해갖고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단 하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은 뭐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강권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배운 학문 가지고서 너무 학문이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 한계가 있더라. 나도 선한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공부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공부해 보니까 율법이 정말 좋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너무 좋았어요.
그 계명으로다가 613개라는 율법을 만들었는데 모세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 너무 좋았어요. 난 그래서 그거를 전공하고 그게 최고 학문인지 알고 나는 하늘도 무섭지 않고 땅도 무섭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어. 그런데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 내가 성령이 임해 보니까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아는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경을 읽으면은 뼈다구만 있어가지고 모든 그 뼈다구에 뭐만 있냐면 율법만 나타나더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도 율법만 툭툭 튀어나왔어.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만 나왔어.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율법은 간데없고 그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나는 내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았어. 스토아 철학을 하면서 선한 것을 찾느냐? 깨달아라. 네가 에피쿠로스를 찾고 스토아를 찾으면서 무엇을 발견하려고 그러느냐? 선한 것을 발견하려고 그러느냐? 그거를 찾지 말고 구원이 무엇인지 찾아봐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배추를 심었다가 몽땅 다 죽은 일이 있어요. 240개 심었는데 한 개도 안 살았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텔레비 보니까 귀농한다고 전원주택에 가서 사는 어떤 사람도 나처럼 심었는데 몽땅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나나 좀 공감을 했어요. 근데 올해 우리 이영걸 사장님이 배추를 심었어요. 몽땅 다 살았어요. 그리고 심고 남아서 버리는 거, 남는 걸 가지고 또 제가 심었어요. 그리고 제가 심었는데 살았어요. 근데 제가 심고 남은 걸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또 심었어요. 근데 살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 이영걸 사장님이 심은 거는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심은 건 지금도 봄동 같아.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만가 모르겠어요. 안 자라요. 밭도 별로 차이 안 나요. 제가 심은 게 가운데 밭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심은 게 고다음 밭인데 저희 아내가 심은 건 이만큼 크지는 않아도 제 거보다 훨씬 크게 자랐어요. 근데 제가 심은 거는 안 자라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안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영걸 사장님이 지금까지도 그 비밀을 나한테 안 가르쳐줘요. 근데 뭐냐면은 사랑으로 다 심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믿음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공유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눠야지만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는 사랑을 같이 나눌 때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아덴에 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받은 걸 이걸 다 어떻게 이야기하랴. 내가 받은 것을 무엇을 다 어떻게 하랴.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이 바울은 순수하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알다시피 나의 스펙을 이야기하면 이 아덴에서 철학을 했어요. 난 다소에서 학문 도시에서 자라서 여기서 내가 유학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또다시 신학을 했어. 너 그거 아니? 철학 위에 신학이 마지막 공부라는 거? 그래서 신학을 했어. 그랬는데도 못 깨달았어. 뭐가 깨닫게 됐느냐?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더라. 그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율법만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 율법만 튀어올라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은혜만 계속 뛰어올라와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은혜만 계속해서 뛰어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큐티를 하면은 말씀이 내 것이 돼서요,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뭐냐면 요 말씀은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된다는 생각만 들어요. 이건 큐티가 아니에요. 요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건 큐티가 아니에요. 초월적 신앙으로다가 우리는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걸 깨달았구나. 이것이 초월적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이상한 건데 무엇이냐. 네가 말하고 있을 적에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조용조용 내 마음을 전하면서 얘기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가 뭐예요? 이 앞에 이렇게 추수해서 갖다 놓고 보니까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이것을 보고 있을 적에 1년 동안에 농사지면서 피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전 여름에 우리 농사 짓느냐고 풀 뽑는 거 와서 보면요, 야, 대단하다. 그 여름에 런닝구 하나 입고서 풀을 뽑는데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그게 너무 대단했어요. 근데 이 가을에 이렇게 풍성하게 갖다 놓을 때 그 노고 힘들었던 거는 다 잊어버리게 되고 어떤 것만 있어요? 감사와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감사와 즐거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즐거움 때문에 과거의 모든 죄악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감격이 있고 이 감사 때문에 과거의 모든 죄악이 내 속에서 다 잊어버려져야 돼요. 이것이 추수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단 전원교회는 이러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지 추수를 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추수감사절만 추수라는 얘기를 쓰고 추수라는 얘기를 못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이단들이 추수라는 얘기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단어는 다 이단들이 가져갔어요. 추수꾼들 그럼 파수대 아냐? 무슨 여호와 증인 아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못 해요. 하베스트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단들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추수라는 단어를 못 쓰고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밖에 못 써요. 왜? 성도들이 거부 반응 일으킬까 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추수라는 얘기를 마음껏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요, 우리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 해요. 이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통 이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전하는 건데 꼭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또 못해요. 그럼 이단인가 보다 또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린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못하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덴에서도 마찬가지로다가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서 더 이상 좋은 소식을, 어떤 소식을 전한다고 해도 여기에 짝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나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전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와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적에 성경을 다 알아서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와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이번 추수감사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